하나님 말씀은 이 구약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애비한 자의 다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민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의 전반부 반은 애굽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모든 제도, 모양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래서 그 성막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법궤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궤라, 또 언약궤라, 또 증거궤라, 그 법궤의 그런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판이 있고요. 십계명을 쓴 법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성전의 가장 중심은 뭐냐? 바로 언약궤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그 구조, 재료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법궤를
이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이라는 건 아카시아 나무인데, 근데 이거는 가시가 많이 거기에 솟은 달린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시들을 전부 쳐서 인성을 말하는데, 이 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인성, 사람의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금으로 싸요. 정금으로 이렇게 싸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법판을 넣었습니다. 그 법궤는 뭘 말하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인성의 나무, 사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금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참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양성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법궤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17절에 보시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뚜껑은 뭘로 만드냐 하면은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뚜껑을요. 이 법궤 위에 그 뚜껑을 덮는데 그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그 어린 양 피를 거기 붓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그런 장소다. 이걸 다른 말로 옛날 여러분 성경 밑에 나눠주어 보시면 시은좌라,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 없는 그 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부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도말이 돼버려요. 물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씀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완전히 죄를 완전히 없애진 건 아니고 덮은다. 이 뚜껑이 덮어요. 하나님 눈에 가려워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 흘린 피를, 그 피가 죄사함을 줬지만은 실제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의 상징 실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릴 때 그게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소를 시은자라.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한 그룹이 두 개 있어요. 양쪽에요. 금으로. 이 그룹 천사는 이 영물인데, 이 그룹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길을 갖다가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고는 거기 그룹들을 둡니다. 그리고 화영검을 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에 피가 뿌려진 다음에는 뭐예요? 이 그룹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뭘 보느냐? 그 상자 위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뿌려진 피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는 그 심판의 보좌가 무서운 그룹들, 불칼을 든 그룹들에게 칼이 이제 없어졌어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그 속죄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고서 죄사함 받을 때 내 양심이 피가 뿌려져요.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피로 뿌려질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때 막 양심의 평안을 얻잖아요. 저도 이 학생 시대 때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다녔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참 내 자신의 문제가,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 한 몇 년 동안 뭔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뭔가 진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허무하기만 해요. 왜 사는지. 천국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이게 읽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그 책을 제가 그렇게, 별명이 책벌레라고 했는데, 무슨 책이든지 들면 끝까지 안 읽으면 손에 안 났었거든요. 근데 성경만 들면 이상하게 졸음이 와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또 마침 그때 구약 성경부터 좀 오히려 읽었더라면 좋을걸.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거부터 읽으니까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그거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독형이라서
누군 누굴라는데 이 누구는 누구야? 이 누가 낳은 사람이 누구는 또 누구야? 그거 한 몇 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그냥 깨고 나면은 잠 들은 거예요. 하도 잠이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치면이 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때 믿었으니까 찬물로 세수하고서 그냥 낮입니다. 정좌하고 그냥 딱 앉아서 또 깨나 보면은 몇 장 못 읽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뭔가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이 책들을 읽어서 그런지 좀 학생 때, 야, 이 왜 사냐? 뭘 왜 성공하고 뭘 하면 뭐 하는가? 뭔가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 여기저기 찾다가 어느 날 우리 그때 정 목사님이 계시록 강연을 할 때인데, 그 와서 친척분이 이제 한번 부흥회로 오라 그래가지고선 가가지고서 듣는데 그 첫날부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목사 되시고 나서 복음 깨달으셨을 때거든요. 죄사함 이 진리를 거듭나는 경험을 하신 후인데 그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는 뭐 뿔이 달리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가,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이, 모든 내 일생 삶이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해결됐다. 죄가 없어졌다.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내 양심에 그 정말 이 말씀이 영이 빛이 비추면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는 그래도 4대 성인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일 위대한 분이다. 이분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지. 스가몬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보단 그래도 위대한 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분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게 쫓았거든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릴 때 다 이루었다 외칠 때 내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날부터 부른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 정말 마음속에 그날 예수님을 역사적인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날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은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인이었던 아담의 사람,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이런 나를 주님이 피 흘려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때 제일 많이 읽은 그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라든지 요한복음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런 말씀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말 그 주님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바로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임재하셔가지고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쉬운 게 구름이 떠오르면은 나도 내 텐트 걷어가지고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구름이 어느 곳에든지 머물면 하루 가서 머물고 어떤 데는 한 달 가서 머물고 어떤 데는 1년 동안 하다 머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나도 텐트 그 옆에다가 그 법궤 하나님의 성막 옆에다가 텐트 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떠오르면 어떤 때는 밤에 텐트를 쳤는데 아침에 떠올라요. 그럼 나도 또 내 텐트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또 텐트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뭐냐? 저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거기 머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어떤 직장을 얻게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 구원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공학도가 될 건가 저희 어떤 그런 그 의사가 될 건가 어떤 문학가가 될 건가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셨어요.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이 목사 되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 학생 때 동안교회 다녔는데요. 그 동안교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제가 이제 잘못 본 거죠, 그때는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그 신방 가는 거 보면은 꼭 고등lumpen 같이 보였거든요. 아이, 진짜 할 일이 못 된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는 날에, 예수님을 만난 날에, 이게 진짜 꿈이 많이 있었어요. 뭐 생물학, 천문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예수 영접한 다음 날, 그날에 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목적이 없구나. 이걸 저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서, 그럼 내 삶을 예수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구원받는 날 제가 주님께 이제 그렇게 바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할 때 그 주님께 그럼 내가 날 바치려면 어떻게 되냐? 신학교 가야 되는 것보다. 그때는 제 생각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저는 교과서에서만 이제 중세시대 수도원, 그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도 우리 한국에 딱 한 군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수백 개예요, 신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목사님, 이 신학교가 왜 한 군데, 이 수십 개가 있네요, 이렇게요. 어딜 가야 좋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 그때 성결교 다녔거든요. 여기 성결교 신학교 가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기 광장동에 있는 장로교 신학을 가라 그래. 이상하네. 내가 있는 성결교인데 왜 장로교 신학교를 가라 그래? 근데 하여튼 정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원래 목사님 설명을 잘 안 해주시니까 그냥 무조건 그쪽을 갔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성결교 신학교로 옮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주님이, 그러니까 제일 이 성격도 안 맞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그 말도 잘 남 앞에서 하질 못하고, 쭈비쭈비, 말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주님에 살아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자. 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이런 목회자, 이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왜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했나? 왜 그런 학교에서 내가 지내게 된 이유가 이게 다 주님이 나를 준비하신 손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나? 왜 이런 환경을 난 만나게 했나? 잘 모를 때는 그걸 원망하기도 하고, 좀 더 좋은 가정에, 좀 더 부유한 가정에, 좀 그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그런데 지나놓고 점점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다니던 학교, 만난 선생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나를 이런 공부를, 이런 책을 읽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오늘 여러분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을, 이거 뭐 이렇게 좀 어렵고 고난투성이고 불합리한 것 같고, 왜 나는 이런 환경, 이런 곳에서, 이런 직장, 이런 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뜻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경으로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1장의 간증처럼 올소이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준 게 아니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만난 거,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이런 실패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까지도 전부 주님이 배열하시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단 하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모시면 뭐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의 창조자요, 이 사탄도 붙잡고 움직이시는 모든 만물의 주제,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우주의 대리자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모신 순간부터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게 다 구두 닦기를 해도 상관없어. 뭘 하든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여러분과 주님이 영광으로 이 성전에, 법궤에, 거기에 만나 지팡이, 법판이 있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여러분과 제 모든 가는 그 직장에, 하는 일에, 모든 가족들에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죄악을 속해 주시고 마귀의 손길에서부터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내 모든 가족들, 친척들, 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생 축복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범사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몸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양심의 자유를 얻고 죄에서 이 점점 확신이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인데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뭐냐? 담대해져요. 이 마음에 무슨 환난이 오고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나를 두려움, 염려가 없게 돼요. 주는 나를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하면서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말이죠, 그 몇 종 부정이냐면 4종 부정이 있어요. 그 원래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고 말고 내가 어떻게 널 떠나겠느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너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떠나냐? 너 어떻게 너를 버리냐?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그렇고 말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죠?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내가 이거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깨끗해서가 아니고 죄덩어리인데요. 오늘도 끊임없이 죄가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독한 것들이, 죄악들이 막 나오고, 이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마음에는 이런 체질이야. 죄성이, 이 아담으로 태어난 죄성은 염려, 근심,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이에요. 뭐가 성공해도 이 참 두려움, 이 또 잃어버릴까봐, 실패해도 두려움.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죄의 덩어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이건 내가 없애게 변화시게? 이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막 그냥 믿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래. 그 피, 우리 늘 그런 말씀 듣듯이 예수님 피는 어디에 가장 능력이 있느냐? 이 하나님 예수가 흘린 피는 어디에 가장 능력이 있느냐? 죄 많은 곳에 능력이 있어요. 이 피는, 예수님 피는 죄에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로마서 그 5장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런 죄덩어리요, 문제덩어리요, 모순덩어리요, 이런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짓말쟁이, 거짓된 이런 나를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탄성을, 하나님 찬송을 많이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깨닫고 이게 실제 성령으로 믿어지고, 야, 이 주님이 이런 나로 죽으셨구나. 이게 점점 밝아지면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더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헬라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 죄인 나오라 부르면은 100명 1000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가야 될 1호 1번이 나 바울입니다. 그런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걸 지켜고 여기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모든 걸 변하고 네 자신을 변해서 이렇게 생활을 살아가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 죄덩어리를 어떻게 변해? 석탄 덩어리. 물로 씻어 점점 더 더럽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단번에 여러분과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옛사람 사탄을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야, 이 말씀 묵상하고 듣고 예, 이렇게 참 교제하고 가다가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안에 지금 영이신 예수님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살려주는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새로운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자격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온 우주가 내 발 아래에 있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감사,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심령, 내 혼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몸에 주님의 건강이 생명이 흘러넘치고 나를 접하는 심령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법궤가 오늘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모든 통일 왕국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주시고 그 앞장에 5장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통일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저 하나님의 궤, 그 의미가 그 그리스도로구나.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에 가장 22장 예수님의 고난, 죽음, 곧 고난절이 오지만 고난, 죽음, 부활, 그게 시편 22편의 내용.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는 시편 20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가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른 양과 같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법궤가 오늘 이 다윗이 그 법궤의 놀라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법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한번 구약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그랬죠. 그 언약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17절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해당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막 몸에 그 보리 거두는 시기에 막 씨 넘치는 바다 그 요단 물을 그걸 어떻게 건너요? 거기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건너가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누리는데 그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궤가 그 요단 강물 속에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랬을 때 그 창이라는 요단 물이 저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이 갈라져 가지고 쌓이던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저기 그냥 몇십 리 밖까지 쌓인 거예요, 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에 그 딱 들어서 그 밟으니까는 그 이제 요단 강물이 쫙 잘라졌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 마른 땅이 뭐예요? 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가 처음에는 온 물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물로 덮였던 걸 제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뭐예요? 물은 한 군데로 모여라. 그 바닷물이 됐어요. 그리고 땅이 드러난 거예요. 묻이 드러났어요. 땅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3일째,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 여기 오늘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그 요단 언약궤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게 죽음, 십자가, 이 옛사람, 사탄에게 붙잡혔던 종노를 하는 옛사람, 이건 십자가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네,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나는 죽었구나. 그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자기 거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오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옛사람, 사탄의 사람, 아담의 사람은 죽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예를 잘 들지요. 자, 오늘 이 종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갔어. 오늘 이 성경을 저 한강물에다 갖다 빠뜨려 버려. 그럼 이 성경 속에 있던 종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요. 오늘 이거를 저 난로불에다가 겨울에 그 활활 타는 그 난로 장작불 탄 난로불에다 이 성경을 책을 던져버려요. 불이 활활 타면은 이 속에 있던 이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안 타요? 타요. 같이 타버려요. 죄가 돼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덩어리인 여러분과 저를, 근심덩어리, 예? 이 모순덩어리, 거짓된, 부패된 아담으로 사탄의 생명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이 생명을 여러분, 이걸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예?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피 흘리실 때, 이 성경도 의미가 있어요. 왜 새까맣고 여기는 빨갛냐? 이 새까만 죄를 지시고, 얼마나 많은 죄, 여기 성경 글자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마음속에 미움만 품어도 죄, 살인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 음욕, 음란, 간음한 겁니다. 그런 죄들을 다 품으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 그리고 새까만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같이 포함시키신 거예요. 죄덩어리인 여러분과 저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예요. 이게 이 머리로 안 믿어지지만 이 철학으로 신학 박사가 돼도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사실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나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마귀가 이젠 떠나요, 나에게서요.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부활하고, 예수로 부활하고, 이제는 내 생명이 옛날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 보면은 여러분, 여기 죽고 부활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12지파의 돌들을 갖다가 전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들 12개를 갖다가 그 요단강 바닥에 세우고, 그 다음에 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길갈에 갖다가 12개를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 너희 이 법궤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 이제 내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에 대해서도 죽었어. 내가 뭘 착하게 살려고, 내가 뭘 거룩하게 되려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변화시켜요. 염려, 근심덩어리야.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내가 없애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죽여서 매장시켜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거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자연적인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성으로, 인간의 이 짧은 이성으로 못 믿어집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안 돼요. 신학 박사가 돼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귀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내 것이 돼서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시는 산 생명의 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윗이 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주님 자기의 장막으로 우리 그 모신 귀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해 피가 쏟아지고 속죄소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되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 건널 때 죽음과 부활을 거치듯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진리가 오늘 다윗처럼, 그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돼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